여섯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소서. 예, 마지막 이제 청원입니다. 다음 주는 송령 이제 하고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에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이 두 가지로 둘 다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어 사전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딱 누르면 그냥 해석 자체가 뒤에 달려 나온 단어가 이제 시험 혹은 유혹 이게 다 두 개가 딱 동시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은 이제 뭡니까? 테스트는 뭐 달아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템테이션,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굴복시키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유혹의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는 사실 의미 자체가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통 시험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유혹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죠,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기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시험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건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그 시험 기억나시나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삭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결과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 기능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것을 다시 죽여도 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느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임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그 믿음이 있는지. 이제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진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지만 유혹을 하지 않으시죠. 유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시험보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해하면 또 좋고요. 또 어떤 상황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반가로 1번의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죄를 지어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도요. 한 사건이 사탄이 유혹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두 각각의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드러내고 싶으시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니까 존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쁜 존재. 무엇을 원하는 나쁜 놈들입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유혹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이제 사탄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시험, 유혹에 빠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소개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네가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곧 내가 잡힐 텐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2명에게 좀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는 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잡히면 이제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너희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베드로는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베드로를 여기 부인하는 게 사실 그냥 회피하려고, 몰라요. 그냥, 몰라. 그 사람 몰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의미로 보면 배교예요, 배교. 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냥 딱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교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나락으로 갈 뻔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시험에 들다는 유혹에 넘어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탄의 의도대로 죄를 짓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의 길과 멀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뭘까요? 악은 그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관련된 좀 책을 읽어보시면 이 악을 중성 명사로 해석을 하면 악한 행위, 반가로 2번 있죠. 악한 것 자체를, 악한 것에 뭐 포함된 악한 행위들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중성 명사로 이제 해석을 하면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남성 명사로 해석하면 그 악한 자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사탄을 딱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2가지로 해석해도 뭐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그 사탄이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이제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탄에게서, 그리고 사탄이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제 기도입니다.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졸지도 먹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도 졸지도 먹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더러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이렇게 막 스파크 이렇게 일어나는 거 뭐죠? 이렇게 동그란 거나 막 범퍼컷 하면 막 위에서 천장에 지지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정전기 같은 거 보면은 막 둘이 움직이다가
탁 만나면 스파크가 탁 튀잖아요. 사탄의 유혹과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막 돌아다니다가 스파크가 탁 튀면 이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격과 우리의 연약함이 지금 막 서로 막 이러려고 막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실제적인 유혹과 여전히 존재하는 사탄의 통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신 거 아니에요? 예, 무력화시키셨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서 아직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낸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또 아직도 그 권세 아래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 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이런 건 참 그림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침투해서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는 상태. 이게 완전히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나라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치열한 여러분 이제 33페이지 보실까요? 33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반가로 2번 보시면 우리 스스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그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경험하시면서 지내오셨죠. 직장 상사 욕 좀 했나요?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영향력에 스스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면 사자가 울면서 삼킨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자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사자라는 걸 이 사탄의 권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강력해요.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강력한. 근데 이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굶주려가지고. 지금 그냥 백가죽이 이렇게 쫙 홀쭉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잡아 삼킬까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이 연약한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막 찾고 다니는데 정신 차려라. 지금 영적 전쟁의 이 현장 속에, 한복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을 오늘 또 충만하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이겨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극단적인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대요. 특별히 이 이제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 어차피 뭐 이제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안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를 잊지 은혜를 까먹고 살게 하거나, 순종해가지고 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질시켜가지고 이제 헷가닥하게 만드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탄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장 해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차피 나는 이제 사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덤벼봐라. 그런데 그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그 유혹이 탁 들어오면 그냥 휙휙 넘어지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과 추악함,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만들어내고 우리를 거기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거기로 향하게 만드는 사탄의 활동은 여전히 있다. 우리가 오늘도 경험했듯이.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반대의 지적이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그 영향력이나 권세에 대해서 막 억측하는 거.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다 사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병마가 들었다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병마? 병마. 다들 이렇게 병을 들고 계시네 지금 우리 시영 전사님이. 병마가 뭐냐면 이 병을 가져다 주는 막이라는 뜻이잖아요. 병마, 귀신이 병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감기만 걸리면 뭐예요? 병마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막 걸렸는데 이제 병마가 들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일상적인 모든 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거에 다 대입을 시키는 모습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저는 그런 저기 당진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강의를 막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강의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하고 사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가요는 다 사탄의 노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세요? 뭐 이렇게 뭐 레이디 가가나 뭐 어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하여튼 안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듣고 고소하려나? 다들. 근데 그거 뭐 이제 뭐 서태지 노래나 뭐 옛날 그거 뭐 돌려가지고 들으면은 뭐 백워드 매스킹 뭐 돌려 들으면은 막 사탄을 막 노래하는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막 강의하는데 가요를 들으면은 다 이제 사탄에게 종이 된다. 물론 가사를 잘 들어보면 사랑했기에 놓아주는 거야. 약간 유치하고 막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모든 게 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수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가요는 찬송 말고 가요는 다 사탄의 노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역을 보니까 군산이나 익산, 제가 익산 출신이거든요. 거기는 막 36%가 복음화가 됐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다. 근데 저기 막 혹시 저기 아랫지방 우측 아랫지방에서 왔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이 악한 사탄이 진영을 짜서 거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복음화율이 없는 거다. 뭐 이제 이런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지고 영적 대적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진영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그 이제 통치에서 그 지역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아주 과하게 억측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예. 어떻게 여러분들 다 해당됐던 내용 아닙니까? 땅 밟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요 뭐라고 했냐면 자꾸 사탄 사탄 귀신 귀신 하면 그게 이제 그거를 경계하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마력에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자꾸 너무 그러니까 경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탄 사탄 귀신 귀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이제면 자꾸 그런 식으로 억측을 하다 보면 이제 아래 박스를 보세요. 아래 박스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매 순간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으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 나의 결단과 책임을 약화시킨다. 억측에 빠져 있으면요. 뭐냐면 자기의 실수를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가 들었구만. 예? 그 유명한 대사가 억측해가지고 이런 걸. 너 사탄이가 들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사탄이가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부족함이 보이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점이 아주 강하게 치는 사람은 부족함이 딱 보였을 때 뭐예요? 사탄이가 들렸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사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억측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를 실현하면서 책임을 또 실수했을 땐 나에게도 책임을 이제 묻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어떤 부족함이 보였을 때 도우려고 하는 태도가 이제 잘못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며 사탄은 우리의 지배할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맞서서 주 안에서 지식과 분별과 의지와 결단으로 사탄은 이제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이 두 극단은 항상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항상. 예. 어떨 때는 그냥 뭐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됐어. 이제 편하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땐 또 막 그냥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매여가지고 모든 걸 다 막 사탄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절 청원의 의미 이제 결국 이 청원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가 없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오늘부터 아무런 유혹이 없게 해주세요. 예, 아무런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들을 주실 것이고 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활동을 해요. 그 활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은 있지만 이걸 기억해야 되죠. 시험이 있다. 내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겁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을 막 부룩부룩 막 긁으면서 이제 막 아침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될 거예요. 예. 막 출근하는데 막 차가 막 앞으로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있어요. 그때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거나 또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기도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34페이지. 그래서 루터는요, 이 루터가 이제 한 얘기를 하기 전에 루터는 매일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기 전에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했대요. 앞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기도, 날마다의 회개.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오늘 진짜 그냥 별일이 다 있고 별 사람을 만날 텐데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이게 뭐냐면 죄의 유혹이 우리 위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날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머리 위에 그 유혹이 악한 세력이 동지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냥 그러고 있을게. 참 이런 위대한 학자들은 그냥 말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지. 그렇죠? 새가 우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거리들이 눈앞에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가 진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딱 드러낼 때 두 가지를 쓴 게 형제를 보고 욕을 하고 분을 품는 거하고 이성을 보고 간음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거 두 개 어떻게 해결할래요, 지금? 앞에 막 열받게 하는 형제가 있어요. 어떻게 다 없애버려 살아? 아니 혼자 무인도 가서 살래요? 뭐 그렇게 하든지. 뭐 이성을 보고 이제 이게 음욕이 딱 드는 환경을 어떻게 없앱니까? 뭐 나라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다 뭐 온통 가리고 다니게 하면은 없어질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 머리에 둥지틀어서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반가로 2번 보면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에 이렇게 딱 들면 죄를 범했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딱 빠지면 무슨 생각하냐면 난 이미 배렸어. 그래서 이게 싸이가 만든 유명한 노래 중에 난 이미 베린 몸 딱 있잖아요. 그게 아주 신앙적인 가사예요. 죄송합니다. 반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시험에 들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때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딱 어떤 거에 한번 실수를 딱 하잖아요. 걸려 넘어지면 남이 배렸구나 생각하는데 그때도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발전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호히 주를 의지할 필요성이 있고 들 때에 보호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고 또 매 순간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때그때 이 기도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딱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혹여나 실수해도 하나님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단순히 항상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맥락 속에서 몇 가지 적용점을 계속 제시할 때 우리에게 있는 틀이 있어요, 구조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의 측면에 대한 기도이면서도 완성에 대한 측면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기도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간구이면서도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 일종의 서원이다. 이런 구조들이 계속 이 내용 속에 있어요. 배우시면서 이거는 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죄와 단호히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서원이다. 서원이다. 이 지점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졌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넘어졌어요? 하지 않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죄와 싸워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 결코 죄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를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단 하나의 죄도. 여러분 아침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오늘은 단 하나의 죄도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올 때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성경이. 너희가 아직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훈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오늘 죄 안 지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이제 죄가 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뭐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가 막 욱고 오면은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참아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또 도와줘 보고 그리고 어떤 뭐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짓는 어떤 유혹들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하고 그 즉시 또 기도하고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러면서 죄와 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바쁘다고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오늘 하세요. 오늘 저녁에 잘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일은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피도 한번 흘려보고 주일날 왔는데 피가 막 묻어있어요. 왜 피 흘렸냐? 죄와 싸우다가 피가 흘렸습니다. 좋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흘리거라. 이제 이런 것도 좀 오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급통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약 발라주려고 목사가.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또 한뚝 교회 갔더니 자꾸 막 다치고 오라고 막 했다더라. 이상한 교회더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의 확장.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간구.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세상에서 영적 전쟁은 항상 존재한다. 이 부분은 좀 아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 한책사 화요일 종강 모임 설교 본문이거든요. 이걸 지금 풀면은 두 명은 다음 주 졸 것 같아요. 화요일날. 그래서 대신 화요일날 설교 잘하고 마지막 종강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잖아요. 근데 공격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공격이 들어올 때 사탄이 무서운 얼굴로 하고 혹시 공격 받아보신 분? 한 명도 없죠? 저도 없어요. 30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 그냥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냐? 악한 영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것들이 묻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제 교수님 강의하실 때도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질의응답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랬을 때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창조주에게 가장 좋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냐면 어떤 이 악한 유혹 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이웃에게, 그래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이 악한 영적 세력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죄를 혐오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를 혐오하게 되어 싸워 이기게 되고 더 거룩해지는 이제 삶을 원하는 기도가,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그리고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또 구하면서도 결국 우리 안에 그 자연스럽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지긋지긋한 이 죄의 권세, 이 남아있는 연약함, 그리고 외부로부터 또 내부 안에 있는 것과 외부에 들어오는 이 공격이 스파크가 탁 튀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 가끔은 진짜 힘들 때는 어떤 소망이 자연스럽게 나냐면 주님 언제 오세요? 진짜 빨리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한 영적 세력들 완전히 없어지고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더러움이 진짜 신자면은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진짜 그냥 어디 술 잘하는 데 있으면 갔다가 다 이 악한 남아있는 부패함을 떼고 싶은데 그런 데는 없으니까 주님 오셔서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바다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창조 세상을 회복 갱신하신다고 했는데 바다가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바다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뭐 성경에서 이 바다가 때로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살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소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타신 배를 막 삼키려고 하잖아요, 파도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바다가 악한 영적 세력이 이제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람들은 바다가 아주 위험하고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사는 이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도 그런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악한 세력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영역을 표현함으로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멸망당할 것을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때도 우리가 해수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회론적 접근. 우리의 영적 전투와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이면서도 결국에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을 보시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한 지체가 시험에 들면요, 큰 고통이고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드는 것, 그리고 어떤 면은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이탈하거나 뭐 사실 이렇게 잘 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면은 잘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는 거는 사실 좀 아쉽지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에 탁 들어가지고 죄에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회개하지 않거나 뭐 사람 사이에서 막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이제 막 떨어져 나가거나, 그래서 막 신앙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저희 이렇게 BLF 단체 안에서도 예, 튼튼하게 세워지는 뭐 정회원이 되고 뭐 이제 뭐 그 교회에서 막 몇 년 이상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한순간이에요. 어떤 이런 게 막 쌓여서 터지거나 어떤 한순간에 하나의 일이라도 마음이 크게 그게 역할을 딱 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 이제 꼬꾸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런 유혹이 지체에게 들어왔을 때, 뭐 교회 안에 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진 상황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런 죄의 영향력은 공동체의 영향을 그냥 마음 아픈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 죄가 전이 돼가지고 서로 사람들에게 그 죄의 모습들이 이제 같이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모르면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누가 막 그랬더더라 이렇게 막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싸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세력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누구 파 나눠지잖아요. 봤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요,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실제로 뭐 이뤄지는 공동체를 뭐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모든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이 다 잘해야 되고 사탄이 여러분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똑똑해요. 사탄이 지혜롭대요. 예,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지혜롭다. 그래서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 아무 신앙 없는 이렇게 저기 예배당 맨 뒤에 기둥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물론 그 사람도 공격할 텐데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앞잡이. 아, 앞잡이를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약간 예, 좀 그랬어요. 앞잡이. 예, 보통 앞잡이 하면 지도자죠. 지도자.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무너뜨려야 되고, 예,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그러니까 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지도자들, 보세요.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들. 예,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들 하나 딱 걸려서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뭐, 재정 문제 가지고 뭐 했다고 훅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한 건 딱 걸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다가 한 번 딱 걸려 넘어지면 여태까지 자기가 배운 복음에 대해서 막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건으로 수십 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다. 안수 딱 받는 순간 그냥 사탄이 그래 넌 제외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은 죄 하나도 안 지는 줄 알았거든요. 많이 지진 않습니다. 네.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족한 부분이나 또 연약한 부분을 나눌 때 참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게 진짜 우리가 진짜 여전히 나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뭐 하나 얘기할 때는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냐고 막 서운하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딱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잘 들어요? 또 안 들어. 그런 사람도.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자기 얘기를 딱 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겠죠. 막, 막 진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참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딱 알아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뭐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자기중심성이 너무나 강해서 딱 얘기할 때,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 별거 아닌데. 예,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어떤 일이 있는지, 평상시에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기도해 줄게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힘들겠구나 하고 기도하고 그 삶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반가로 이번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한 지역 교회의 집단적인 전투가 필요하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28절을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우리의 삶에 있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대적자들을 승리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룹니까? 그게 27절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렇게 할 때 28절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들을 또 승리하고 그런 소식들을 기쁨의 소식들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더 믿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그럴 때 어렵겠구나. 기도해 줘야겠구나. 힘들구나. 이게 딱 나와야 되는 이게.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똘똘 뭉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협력하다. 신 아뜰레오. 이 아뜰레오를 이제 이 단어는 운동 경기를 하다 이런 뜻인데 신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요. 함께 이렇게 합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에요. 단체전. 그래서 전략을 짜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과 승리해가지고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개인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 붙들고 서로를 도와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거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배우셨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세력과 싸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닮아가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 닮아가서 우리를 통해 지금은 알 수 없겠죠. 사실 그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태우실 때 우리 공적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 공적이 드러날 때 은 보석들이 막 등장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섬겼을 때 지금의 열매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 우리의 섬김으로 했던 공적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2024년에 네가 해줬던 그 섬김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날 볼 거란 말이에요.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섬김으로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다. 네? 그날에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의 권세와 또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날마다 오늘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또 내일 하루의 삶에서도 시험에 또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 아무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약속드리오니 정말 이 내일은 죄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도록 결단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개인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또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오니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서로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은사로서 섬겨서 이 함께 단체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닮아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